어제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 후에 왕으로 정하신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다윗의 침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나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선포할 때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됩니다. 너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정하신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나눈 6절의 말씀에 그 때문일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즉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너 왜 그랬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게 잘했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할 만한 일이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당연히 다윗도 아도니아를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데 다윗의 속마음은 아도니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은 침묵한 거예요. 이 다윗의 침묵은 불순종의 침묵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죠.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셨습니까? 해서 어제 나눈 말씀처럼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로 다윗은 깨닫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늘 순종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불순종도 했죠. 그러나 자기가 불순종한 걸 깨달았을 때는 즉시로 불순종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순종하는 과정 중에서 붙잡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볼까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습니다. 왕은 다윗 왕이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불순종했던 다윗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때를 돌아본 거죠. 하나님은 늘 다윗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 나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늘 좋게 하셨지 해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해되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셨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왕 되는 게 다윗에게 복이 되면 복이 되지 해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다음 다윗은 자기의 불순종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는 나를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윗은 이걸 깨닫고 순종했거든요. 우리도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음성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다윗이 순종하기로 결심하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솔로몬이 왕이다 선포했을 뿐 아니라 즉시로 그냥 우리말로 하면 번개불에 콩목과 먹듯이
왕이 즉위식을 시행해 버립니다. 다윗은 깨달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묵상지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에 내가 지체하지 않고 실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거 할 때 우리 가정에서 주님 기뻐하시겠네, 세상에서 주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당신은 참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물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만에요. 저와 집사람은 더러운 곳은 딱 질색입니다. 땀 냄새나는 고약한 고두막에 기어 들어가는 일은 아예 몸소리 쳐져요. 벌레와 모기들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명을 거역할 수 있나요? 우리가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것은 선교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신앙은 그런 거죠. 내가 좋다고 순종하고 싫다고 순종 안 하고 그 신앙 아니죠. 신앙은 내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내가 좋든 싫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 세상에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